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니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시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라.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옆에 계시면 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꼭 질문을 하면 대답을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좋았습니다. 좋다고 말하면 좋은 것이고요. 좋아도 안 좋다고 얘기하면 모든 기관과 기능과 감각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이십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남은 절은 집에 가셔서 마저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흘려보내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은혜를 흘려보내야 산다.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내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살면서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요. 또 반드시 흘려보내야만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피가 계속 흘러가야죠. 만약에 피가 어느 곳에 한 곳에 이렇게 막히고 뭉친다면 생명의 위협이 올 정도, 또 약하게 뭉치면 고름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암덩어리가 될 수 있죠. 피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심장에서 흘려보내고 다시 돌아오고 또 흘려보내고. 또 뭐가 있습니까? 먹었는데 배설을 못한다면 그건 정말 힘듭니다. 얼굴이 두껍게 뜨고요. 예민한 분들은 여행 가거나 집이 아닌 곳에 가면은 심지어 열흘까지도,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다 먹었으면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면 냅둬버려. 어쩌라고.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뭐가 됩니까? 우울증도 되고요. 굉장히 온몸에 질병을 가질 수도 있고 화병도 되고
모든 스트레스는 암의 근원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체력과 음식,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스트레스가 있을 때 흘려보내야 돼요. 나의 힘으로는 안 흘려보내도 어쩌겠어요. 내가 살려면 흘려보내야죠. 그러나 결코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캐나다 댁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것. 받았는데 흘려보내면 안 되는 것. 예, 하나님 말씀 또요. 예전에 구역장 했던 옛날 구역장 김명수 권사님. 예, 예, 흘려보내면 안 되는 것이 뭐 있을까요? 내가 받았는데 흘려보내면 안 되는 것. 예, 예, 은사도 있겠고요. 예, 제 믿음도 그냥 보내버리면 안 되죠. 다윗의 오늘 결단을 봅시다. 다윗은 이제 그 파란만장한 진짜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뭐 부모로부터 뭐 가족으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진짜 죽음의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전체를 다스리는 유다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통합왕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는 정상으로 잡아가는 막 나라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잡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생각해보면 꿈만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구나. 진짜 약속을 지키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그러면 왕이 그냥 될 줄 알았는데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눈물, 그 많은 고통을 다 겪을 때 다윗이라고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꿈이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이 맞나? 그렇다면 길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했다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소원이 임했다면 그렇다면 기도 제목을 받았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돼야 힘을 얻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로는 사람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윗 앞에 나보다 힘드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지고 갔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렇게 왕까지 오르고 진짜 이스라엘이 통합왕이 되고 나니까 생각할수록 꿈만 같은 거예요. 야,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다 오네. 여러분도 오늘날까지 살면서 야,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다 오네.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하셨다면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야, 살다 보면 이런 날이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날이 다 오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것이 뭔지 체험을 못했는데 야, 내 인생에 이렇게 구멍 속에 갇힌 것 같은 내 인생에도 서광이 비치는구나. 소망이 보이는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도 하늘과 새와 나무를 보면서도 내가 이런 사람이 됐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야 변하든 말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밤에도 이렇게 예배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합니다. 정말 그것 자체가 꿈 같은 일 아닙니까? 이전에는 예배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쩌라고 아이고 이랬던 우리인데 지금 그냥 하나님 그러면 은혜가 나 진짜 예수 만나고 사람 됐지. 예수 만나고 내가 정말 참 인생을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았지. 그런 은혜. 그러니 다윗은 고백한 거야. 야 진짜 이러쿵저러쿵 해도 내가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이게 무슨 왕이 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건 더 쫓기고 더 나락으로 토굴 속까지 들어가고 그러나 그거를 되돌아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뜻이 아니에요. 물론 비전과 꿈을 가져야죠. 다시 꿈을 꿔야죠. 남은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 중에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점점 나이를 먹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날에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아니면은 훈련 아니면은
고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확실해야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비를 넘고 강을 건너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뭔지를 알게 되면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정말. 그는 우리가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갑자기 사랑을 고백해서 사랑의 충격을 받기도 하고, 배신을 때려서 배신의 충격, 또 물질의 충격, 돈의 충격, 막 여러 가지 인간관계 충격받는데, 여러분도 좀 올해는 충격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충격 받아야 될까요? 어떤 충격 받아야 될까요? 은혜의 충격 좀 받으세요. 집사님, 목사님, 나 충격 받았어요. 뭔데요? 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런 충격, 은혜의 충격, 소망의 충격, 기쁨의 충격. 목사님, 저요 지금 힘든데 이상해요. 자꾸 웃음이 나와요. 나 충격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내 뜻대로 된다면 내 뜻이 잘못될 수도 있고, 내가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다윗이 그냥 손바닥을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들어간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보장이 있으니까. 이 고생이 죽을 때까지 가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포지션에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금엉금 기면서라도 난 12번 쓰러져도 하나님 뜻대로 가다가 지치고 쓰러져도 나 또 찬송 부르면서 일어나서 갈 거예요.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눈물 나고 암담하더라도 그래도 또 일어나서 가다가 또 지쳐서 쓰러져도 주의 이름 부르면서 또다시 갈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항상 맞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간다면 12번 쓰러진 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 힘들고 어렵고 외로웠던 것, 어디 머리 박고 숨을 데도 없는 것 같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진짜 5분 후가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증자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축복받은 인물들을 보세요. 그냥 됐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너 이래도 믿을래? 거기에서 믿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정적으로 가다가 어느 날 이렇게 시큰둥해질 때가 있어요. 그 참 희한하죠. 예,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어찌하든지 믿음 생활 못하게 하게 뭔가 또 뭐 다 부질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나오기는 나왔는데 어떤 기대도 없어요. 눈도 반짝거리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됨을 기억하시고요. 그 고비를 잘 넘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은혜 받았으니까 어떤 사람으로 살라? 은혜 베푸는 자로 살라. 아멘. 예, 3일 동안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말씀을 행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 큰 거 아니라도 뭐 가족 간에라도 아니면 자녀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라도 작은 은혜라도 말 한마디라도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을 하고 물 한 잔이라도 주고 웃어주고 이런 것들이 은혜를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 이웃들은 이상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저 집이 지금 어떤 형편이지 않은데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고 다니냐? 어떻게 저렇게 화사하게 웃고 다니지? 궁금한 거예요. 뭐지? 뭐가 있나 보지? 나도 한번 가볼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활짝 웃고 아멘하고 나가서는 얼굴이 막 이래 죽상에다 갖고 다닌다면 그 예수 누가 믿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베푸는 자로 살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런 믿음만 된다면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자가 되진 않을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죠. 그러면서도 그 은혜를 흘려보냈습니까? 여러분이 받는 은혜에 대한 의미와 여러분의 결단과 결심을 감동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자녀 아니면 친구, 만나는 사람에게 그런 것을 흘려보냈냐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흘려보내실 때 흘려보내는구나.
흘려보내네 하면서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정 사람이 없으면 거울을 보고 흘려보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습관이 모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죠. 습관이 완전히 돼버리면 뭐가 된다 그랬죠? 삶의 행적이 될 줄 믿습니다. 흔적으로 남을 줄 믿습니다. 승리의 원인은 뭐예요? 그가 뭐 대단했습니까? 아닙니다. 비참했어요. 억울했어요. 분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였어요. 목숨도 위급하고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면 그냥 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이었는데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도 힘 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입김을 넣어주면, 힘 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거들어주면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자신을 보니까 능력도 없고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네. 동행해 주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은혜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게 하더라고요. 사람이 딱 은혜 받아버리면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무서운 것도 없고요, 겁날 것도 없고요, 진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사단아 웃기지 마, 너 가. 나는 하나님을 믿어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은혜가 없게 되면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리고 겁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구하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쫓기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굶고 비참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까지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형편 처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게 능력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죠. 저런 처지에서 지금 잘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준 거 하고요, 너무나 삶이 허덕거리고 힘든 사람에게 은혜 줬을 때 어떤 사람이 더 은혜가 강력하게 나타날까요? 힘들고 정말 불구하고,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나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다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은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은혜로 승리했죠. 가만히 보면 은혜보다 강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돌아보세요.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펄펄 날았죠. 지금 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모든 것이 가득하게 채워져서 자신감이 생기고 지금 없든 있든 아프든 건강하든 그냥 펄펄 납니다. 그래서 은혜가 능력이고 힘이라는 겁니다. 이 밤에도 은혜 많이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다윗이 오늘이 되기까지는 열심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붙잡았기 때문에. 그 언약,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그동안에 약속받은 것 있으십니까? 계속적으로 붙잡고 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감격한 순간, 요나단과의 약속이 생각난 거예요. 어머, 내가 하나님께 은혜만 받은 생각했네. 약속만 생각했네. 하나님이 내 언약을 지키는 것만 생각했네.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은혜로 승리한 사람이고 시작도 끝도 은혜로 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역대하 6장 15절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이 지금도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가면 그곳은 승리의 깃발을 꽂는 놀라운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도움을 줬던 사람이 있다면요, 기억하시고 문자라도 하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었던 사람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그 문자를 하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그때 참 고마웠어요. 그때 참 지금도 감사해요.
그때 참 제게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셔서 힘이 났어요. 이런 것을 계속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보다 강한 인생 없습니다. 예, 이런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은혜 의식이 없다면은 그렇게 쫓기고 원망스럽게 원통하던 사람이 힘이 생기면 어떡해요? 속으로 복수의 칼을 갑니다. 두고 보자. 너 죽었어. 내가 한번 이루는 날은 너는 끝장이야. 너 죽었어. 살생부를 만들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죠. 여러분 마음에 왜 상처받지 않았겠어요? 왜 억울한 소리 안 들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살생부가 있다면, 블랙리스트가 있다면 내가 반드시 네 앞에서 복수할 거야. 내가 잘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반드시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내 원한을 갚을 거야. 이런 여러분 심령에 살생부가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들어도 기도하면서 절대 용서가 안 돼도 꿈에 나타날 정도로 서러워도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주신 은혜, 내가 부족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에 힘들고 안 될지라도 처음에는 안 돼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나를 아는데 용서해 줬는데,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은혜는 내가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말씀 받았는데 응답은 네가 받는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지워져야 돼요. 그 순간에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유지하고 평안하려고 마음을 평안하게 할 때 주님이 더 강력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나도 은혜를 베푼다. 예, 뒷장 보겠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억울하고 쫓기는 일생이었죠. 결코 평탄한 인생 아니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인생이 또 있겠나. 그럼에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죠.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다윗.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그가 처음 질문한 게 뭐예요? 사울 왕가에 남은 후손이 있냐? 여러분도 은혜 받은 게 있다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긴다 그랬어요. 작은 것이라도 이게 은혜다 생각했다면 어떻게 갚을까를 생각을 하시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보세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축복을 받습니다. 인간관계 좋은 것은 딴 것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이야기했는데 성도님들이 몇몇 분 어르신들 얘기하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였다? 말이 없었던 것이었었다. 말 없이. 왜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이성이 있는데 할 말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김영자 권사님도 말이 없었다. 그 어르신들이 모여서 그러면서 쭉 우리 강영자 집사님도 늘 조용히 한 말 없이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빼놓지 않고 자손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고 축복 주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 다른 거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으면은 평판도 좋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보세요. 어떤 분들은 할 말이 없어요. 왜? 말이 없으니까 무슨 말을 안 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여러분 마음에 묶인 거 있으면 풀어주세요. 그걸 풀어놔야 여러분도 삽니다. 여러분 속에 맺힌 것을 풀어야 여러분도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그걸 풀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당했는지 다 봤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도 다 아시고 보셨거든요. 그런데도 내 말대로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느냐, 용서하느냐, 그렇게 풀어놓으면 마음이 자유롭잖아요. 그럼 사람이 부들부들해지면요, 사람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 아닙니다. 사람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인맥이 좋아야, 인간관계에서 후덕해야 주고 싶은 마음, 또 주고 싶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그분이 온유하시잖아요.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한 신이고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짜증이 안 났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요, 가족이 변합니다. 부부 사이가 서로 불쌍히 여기면 부부 사이, 부모 자녀가 변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주변에 많이 보면은 부부 사이가 좋은 가정에서 정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상하게 되고 나쁘고 그렇게 된 것 보면 어렸을 때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삐뚤어진 어렸을 때 상처가 끝까지 남아서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힘들고 그렇게 당하고 살았어요. 근데 우린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싸우려면 운동장 가서 싸우든지요. 아니면 교회 와서 맞짱을 뜨든지요. 자녀들 앞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자녀가 본대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해서 부부생활, 가정생활 할 때 급하면 뭐예요? 옛날에 본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따다다다가 우리 아버지가 이러더라. 그래서 그게 대물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내에서 끊으려면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얘기가 좀 약간 갔는데 그가 건자요 그러자마자 은혜의 대상, 사랑의 대상을 찾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가의 집사였던 시바를 통해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름도 얘기하지 않았죠. 다리를 저는 그 사울 왕의 자식이 있는데 그 로드발이라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곳에 지금 은둔해서 피해서 있다고, 숨어 있다고. 뭘 먹고 살았을까요? 좀 갖다 줬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무비보셋이 요나단이 불렀기 때문에 왕 앞으로 나왔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피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요나단이 불러주지 않으면 무비보셋은 그렇게 그 척박한 땅에서 장애인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가 맞아, 내가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지, 다윗이. 그래서 찾았듯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싶다가도 예수님 막는 거야.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버지. 아무개 집사, 저 새찬양교회 아무개 집사가요.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나를 봐서 참아주세요.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를 방패 삼아주시지 않는다면 저부터 없을 것 같아요. 네. 영상으로 예배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거기서 아버지 한 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예수, 나를 보고 은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무비보셋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비보셋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과 하와로 쭉 이어져서 우리가 저 로드발 같은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가 뭐 그렇게 살다 죽는 거죠.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왕의 식탁에, 우리 날마다 우리 식탁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식사기도 하잖아요. 식탁에, 왕의 식탁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이나 무비보셋 같은 자였는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버려진 자였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지금 우리가 날마다 왕의 식탁에서 예수님의 패밀리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왕자입니다. 나는 공주입니다. 예, 나는 가문이 그런 얘기가 좀 나는 왕가다. 어디 가서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깨 피세요. 나는 왕가의 왕족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무비보셋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요나단이 은혜를 받아서 요나단이 다윗가의 그
약속을 생각해서 불러줬기 때문에 왕의 식탁에 앉았고 모든 빼앗긴 재산을 다 찾았구나. 아, 내가 바로 무비보셋이었구나. 오늘 이 밤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세월에 쌓인 세월이 있어서 원치 않는 소리를 들었던 것들, 그리고 정말 생각해도 어떻게, 아니 믿음 생활하면서 상처받은 분도 있을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렸을 때 아니면 현실적인 상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아, 나도 은혜를 받은 자니까 하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정리될수록 그 얽히고 설킨 것들이 풀어질수록 그냥 여러분이 목 터지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준비만 딱 되면 하나님은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